본문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주신 이유는 뭐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유일한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해야 될 백성들인데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말라기는 말 그대로 말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온 이후로 400년 동안 아무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언처럼 하신 마지막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 내 사자에다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너희 구하는 바 주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는 구원자 메시아 언약의 사자가 되겠죠. 그분이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여기서 그 전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 전에가 아니고 그 전, 집 전자를 쓰거든요. 우리가 무슨 큰 건물 앞에 가면 불교 사원에 가면 대웅전 해가지고 집 전자를 쓰지 않습니까?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까 줄 그어놓으십시오. 메시아가 오시긴 오시는데 먼저 길을 예비하는 사자의 전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는 다른데 어디에서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고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하는 사자의 전에 와야지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 세상 어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말을 다 미리 예언을 이룰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100%, 1000%, 1000% 예, 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베이스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올리셔요. 너무 내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그 전에 임할 것이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 전은 누구의 전?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먼저 보낸다 그랬잖아요. 길을 예비하는 사자의 성전에 메시아가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성전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세나고그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성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교회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성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지구상에 수천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메시아가 올 때는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있는 성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1000만 개 중에 어디로 올지도 모르는 곳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언약의 사자가 어디로 올지 모르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말라기 4장 5절 6절
언약의 사자가 오는데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먼저 온다는 건 아셨죠? 근데 유대인들이 궁금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누굴까? 해서 우리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뭐까지? 그 이름까지 알려주셨어요.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엘리야였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더 고마워요. 감사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왜 얘기했겠습니까? 그 메시아가 오면 잘못된 거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선지 엘리야가 먼저 왔구나, 오는구나. 자, 6절에 그가 오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먼저 길을 예비하는 사자의 이름은 뭐라고요? 엘리야라는 거 분명히 아셨죠? 자, 큰 1번 그 밑에 내려오셔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그러한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이름까지 예언한 건 아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직접 한 말이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여기서 그는 누구죠? 메시아 예수님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었지. 그 이름도 몰랐지 않습니까? 구약에 예언하실 때는 뭐라고 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실 때는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그런데 와서 예수라 그러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임마누엘을 번역한 적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다 라는 뜻을 가진 분이었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그리고 그분의 개인적인 이름은 천사가 또 말해줬죠.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저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죠. 예수님은 지구 전체의 백성을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다. 아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은 누구밖에 없었다? 유대인. 왜냐하면 그들만을 선민으로 선택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이제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는데요. 먼저 13절 말씀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거기에서 자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했죠. 그거는 세례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걸 알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줍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이유는 뭔가요? 당시의 세례는 아무나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 제단에 그 성전에 출신으로 예배를 드리던 성도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무엇하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해되셨죠?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길예비 사자의 전에서 출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도록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해놓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줘야지 오히려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성전에 먼저 출현한 길예비 사자의 전에 출현한 예수님 메시아가 맞다는 반증이 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 16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인정을 하시고 추인을 하신 거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내린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본 사람은 여러 사람이 본 건 아니죠.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사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거해야 되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가 바로 출현하셨다. 우리 모두 이분을 따르자. 이렇게 해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에서 이제 영어에 so far so good 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태까지, 지금까지는 좋았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아유, 우리 유 집사님 잘 대답도 하시고 감사합니다. 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제일 밑에 1페이지 제일 밑에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있죠.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자, 여기에는 지금 메시아가 오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할 사람이 먼저 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까? 세례 요한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인물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나타났습니다. 7절에 보니까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빛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 빛은 얼른 눈치 빠른 사람은 알겠죠? 누굴까요?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 찬란한 빛을. 이 빛은 진리의 빛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잘 증거를 하면 사람들이 아 그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믿고 찾아가고 모든 문제가 잘 풀리겠지만 세례 요한이 잘 증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메시아를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예수님은 우선 문교부가 전혀 없었죠? 예, 학력이 전혀 없습니다. 인물이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예. 너무 못났어요. 마른 줄기에서 난 풀과 같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이 없다 그랬고 한번 보면 안 보고 싶어. 예를 들어서 화상을 입은 분을 식당에 들어갔는데 딱 보여. 그러면 그분에게는 미안하지만 내가 식사하는데 좀 지장이 있죠. 너무 흉측하게 얼굴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런 만큼 예수님이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 예수는 아닙니다. 예수님 아주 못생기셨어요. 부족해. 문교부가 전혀 없어요. 요한복음 7장 15절에 저가 배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아주 깔보고 무시하고 그랬던 사람. 그런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셨죠? 아멘. 자,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줬죠? 네. 빛입니까? 빛이 아닙니까? 빛이 빛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빛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해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라. 그러면서 잘 증거했어요.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여기서 참빛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예수님 빛은 빛이지만 수많은 빛 중에 완전히 최고의 빛, 참빛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참빛이라는 말은 참 진리, 아멘. 아멘. 참. 완전한 진리,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셨죠. 아멘. 그 밑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동그라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동그라미.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말은 말씀의 예언대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되어 나타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 더구나 완전히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의 옷을 입고 아들로 이렇게 오신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아셨습니까? 그러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요한복음 1장 21절 써진 데 있죠? 중간에 거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는 장면입니다. 21절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 이런 말도 했죠. 네. 예수님보다 먼저 그 말을 한 최초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도 주고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도 보통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너가 뭐냐 따져 물으러 온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처음으로 묻는 게 뭐예요? 내가 엘리야냐? 물어봤죠. 네. 그것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긴 오는데 엘리 아니야? 길예비 사자의 전에 출현한다는 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라는 거. 그러니까 좀 유별난 사람, 똑똑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엘리야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온다는 것도 알았고 길예비 사자가 온다는 것도 알았고 메시아는 그 길예비 사자 전에 출신이어야 된다는 것도 알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하고 잘 비교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가 오는 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언제 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어디로 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어느 전 출신인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재림 예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갈라집니다. 여기에서 좁은 문의 길이 있고 넓은 8차선, 16차선 대로로 고속도로처럼 싱싱 달려가는 길이 있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식의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사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5절 다 같이 또 시작. 또 물어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26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너희 가운데 서 있었잖아요. 너희 가운데라는 것은 세례 요한 제자들과 성도들 가운데 예수도 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제자였어요. 제자라기보다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그분은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걸 봤다 안 봤다? 봤다. 그러니까 나는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서서히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So far so good이죠. 세례 요한이 여기까지 잘하고 있죠. 자, 그 뒤에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해 가는데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까 우리가 영어 성경 시간에 공부했죠. remain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위에 내려서. 아셨습니까? 그걸 누가 봤다? 세례 요한이 보고 자기도 사실은 몰랐지만 갑자기 그 예수라는 자기가 상상치도 못한 인물의 머리 위에 성령이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그를 증거하고 나타내라 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33절 두 번씩이나 세례 요한 자신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33절, 34절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누굽니까? 그이가 하나님이죠. 아유, 우리 유 집사님 잘하십니다.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계속 시작.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대단하죠.
아멘. 세례 요한이 정말로 확실히 잘 증거하는 거 맞죠? 아멘. 저기도 솔직히 고백했잖아요. 나도 알지 못했으나 31절에 33절에 두 번씩이나 고백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도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33절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성령이 내릴만 하다. 저 사람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성령이 내려. 우리 인간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누구 위에든지 whoever 네 혼자 네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거든 그 사실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 내린 분이라는 걸 증거하라 그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아멘. 진짜 우리가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밑에 예수님의 세례라고 나왔죠. 요한복음 3장 22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해가지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 규절도 다른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도 계속 세례를 주고 다녔어요. 자, 요한복음 3장 23절과 24절 22절에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뒤에 세례를 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 선포도 하시고 전도 여행을 시작하신 거 맞죠? 그런데 요한도 계속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3절 24절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요한이 빨리 옥에 갇혀야 될 사람인 것이냐?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느껴지시는 분, 아시는 분? 예,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요한도 세례를 주기 때문에 그 말도 맞게는 맞습니다만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할 권위가 생긴 그룹. 자, 문제는 뭐냐면 요한도 계속 세례를 주고 다녔죠. 네. 그렇죠? 네.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물도 많은데 세례 한번 주자 했다는 거죠. 자, 요한이 계속 세례 주고 다녀야 됩니까? 자기 제자들이나 자기의 성전을 해체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가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해야지 맞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해됐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을 계속 유지해 나갔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주신 참빛이 중요하지 자기는 그 빛에 대해서 증거로 온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아멘. 아멘. 그리고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데까지가 자기의 사명이라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선지자와 율법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내용을 끝내고 참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명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길예비 사자라고 하고 그 길예비 사자의 전에서 언약의 사자 메시아가 출현하도록 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증거해야 될 당사자는 세례 요한인데 그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진심이었다고 한다면
자기도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 교회 해체다. 참빛이 나왔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우리 모두 메시아를 경배하자, 배우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메시아가 얼마 전까지 세례요한 재단에 교인으로 다녔던 예수가 자기가 나서 내가 메시아인데 너 그만두고 두지 않고 나 왜 따르지 않느냐 이런 말할 군번은 아니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그러실 분입니까? 그냥 너는 너대로 하고 그러면서 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나온 거 보면 곧 옥에 갇힐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잘했으면 옥에 갇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딴짓하면서 뭐 했어요? 헤로드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 제수 씨를 데리고 사는 거 옳지 않다. 정치 참여했죠. 쓸데없는 얘기했죠. 광화문에서 뭐 까불면 죽어 그런 목사라는 사람도 있죠. 그 목사 맞습니까? 하나님 내 손에 맞아 죽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흥분하면 안 되니까 진정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세례요한이 결국 옥에 갇혔죠. 자, 옥에 갇혀가지고 하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4페이지인가요? 예, 4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중간에 예수님을 의심하는 세례요한. 짜자자 짠. 세례요한의 본색이 나타났죠. 그렇죠? 뭐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해야 했고 나는 그의 신발 끈풀 담당할 자격도 없다. 별소리 다 하면서 예수님 높였잖아요. 제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헤로드 왕이 저거 갔다 가도 그래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 감방에 있는 세례요한 면회도 안 가고 하니까 좀 성질 났겠죠. 기분이 안 좋았겠죠. 자,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내용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막 세례 주는데 사람들이 그리로 많이 가던데요 하면서 세례요한 제자들이 세례요한한테 면회 가가지고 자꾸 예수님 잘 되던데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면회 한 번도 안 오고 자꾸 이렇게 부추기고 하니까 세례요한이 거기서도 예전처럼 그분은 그래야 될 뿐이다. 내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세례요한이 그 말을 듣고 성질도 나고 해가지고 제자들을 예수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런 거예요. 그것이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오리까? 문제 발생이죠. 아이고 했잖아. 세례요한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습니다. 의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오실 그이가 뭐 성령이 내린 걸 보고 다 증거할 사람이 자기라고 그랬던 때는 언제이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또 오나요?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에게 보내가지고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이거 정말 타락하고 부패해도 유분수지 너무 심하죠? 너무 잘못한 거 맞죠? 아니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4절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된다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된 부분을 그대로 전해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말은 세례 요한이 예수를 때문에 오히려 실족한 상태가 됐다 그 말이죠.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러한 깊이 감추인 이러한 것을 찾아내서 나는 이러한 신앙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때입니다. 왜 중요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세상은 끝되는 거 맞죠?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시작되는 거 맞죠? 아멘. 이 세상은 6,000년 동안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떠나신 이후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6,000년 동안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모두 100살 되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씨로 거듭난 백성에게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영생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했잖아요. 지금은 영생이 이루어지는 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이 세례 요한 제대로 아는 거 필요하겠죠? 아멘. 정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4절까지 7절 시작.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 세례 요한의 믿음이 갈대같이 됐다 그 말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했습니까? 처음에 초창기에. 그러다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합니까? 정도까지 타락했으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떠남에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9절부터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버렸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이 길을 예비하는 사자 엘리야라는 걸 알려주신 거죠? 누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심각하죠? 그러면서 11절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최고라는 거죠. 모든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도 대제사장 사가랴였고요. 세례 요한도 애 못 낳다가 엘리사벳이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잉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의 사람으로 난 거예요. 출발이 좋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천국에서는 그러나는 뭐예요? 항상 역적 부사라고 해서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천국에서는 극히 적은 자라도 저보다 크냐. 천국 꼴등보다 더 낮으니까 세례하는 천국 갔다 못 갔다? 못 갔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 말이 2000년 전에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약의 유대인들이 아무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 말이었죠. 그 2000년 전에 초림 복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재림 시대에 적용하면 안 되겠죠. 오늘은 이 시대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12절에 예수님이 지금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이 세례 요한 제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 제단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예수님도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겨우 12 제자 데리고 그냥 전도하고 다녔잖아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다 했던들 진즉 자기 교회를 해체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뭉쳤다고 한다면 예수님 때 천국이 완성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의 때까지라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죠? 마지막 마감 짓는 사람이 마감을 짓지 못하고 반대로 잘못했으니 그들의 신앙은 정말로 그러면서 14절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건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래. 예수님이 이 말씀 해주시기 전까지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거 몰랐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랬는데 엘리야라는 이름의 사람은 안 왔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만 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례 요한의 심령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들어온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엄청난 비밀들이 곳곳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7절 저가는 지금 세례 요한입니다. 시작.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길에 앞서가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누가? 세례 요한이 입고 왔으니 세례 요한의 육적인 껍데기 이름은 세례 요한이지만 세례를 주는 사람이어서 존 더 배프티스트 한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 심령, 내용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중에 1, 2, 3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띄어졌더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 셋이 만나서 회의했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가실 중요한 때가 임박하니까 회의했어요. 그것을 12 제자 중에 중요한 자리는 항상 예수님이 3명의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3사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변화돼가지고 막 빛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회의하는 모습을 보니까 놀래 자빠지겠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지 말고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우리 삽시다.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우당탕탕 하면서 너는 네 생각 말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려오다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그 얘기가 전부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너희들 오늘 본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밀 지키라. 그리고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니 제자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이 중요한 사실을 왜 말을 안 해? 이 말을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10절에
자, 마태복음 17장 10절에 제자들이 똑똑한 베드로가 또 물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문자와 가라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다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확실하죠? 제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문제는 뭐였어요? 알지 못하고 임으로 지 생각대로 대접하여 가지고 그렇게 모든 일이 벌어진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10절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하던데 우리가 엘리야 봤으니 우리가 엘리야 봤다라고 증거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라는 취지로 지금 세 제자는 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던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상을 다 말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계신 여러분, 재림 예수는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그 모든 내용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에 봉함되어서 딱 감춰져 있습니다. 지구상에 그것을 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요한계시록 5장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 유명한 목사님들, 요한계시록 주석을 쓴 목사님들도 있죠.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 주석을 쓰게 됐나? 이러한 중요한 신앙의 때에 우리가 천국 영생의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바른 신앙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 그는 누구인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자문해 보면서 나의 신앙이 바르게 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가, 요한계시록까지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魂과 육을 새롭게 거듭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